오늘은 4월 23일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거대한 파리떼가 애굽 전역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이 멸망해 가는 겁니다. 파리로 인한 전염병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애굽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졌다. 그런데요, 이 말 가운데 교묘한 바로의 그 타협안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 말이에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즉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안에서 제사 드려라. 여전히 내 통치 아래 있으면서 제사권을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감미로워 보일 수 있어요. 교묘하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 이와 같이 부드럽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드럽게 다가와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절대로 이 타협안에 모세는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냐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상황 가운데 조금 나아졌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떠나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타협안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거죠. 세상의 타협안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역시 이 바로의 제안은 바로 거부당합니다.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러 하나이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가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바뀐 적도 변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해석하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마치 바뀐 것처럼 오해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갖고 내가 혼자 묵상한다고 하는 이유로 혼자 사색하고 생각하여 이것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지. 성경 써있는 대로 믿어야지 왜 자꾸 이상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바뀐 적이 없어요.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해요. 애굽이 멸망하느냐 이스라엘을 놔주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애굽이 멸망하는 것보다 놔주는 게 낫죠.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근데 뭐라고 말해요? 또 조건이 있어.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간다는 게 뭡니까? 내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바로에게는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내가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거든요. 자유를 준다는 건 이 43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공짜로 놔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인력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자유를 주고 싶진 않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사흘 길이나 가서 떨어져서 거기서 예배하자.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해요. 사람은 죄악에 꽁꽁 싸매어 있는 죄인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죄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세요. 영적인 자유함을 주길 원하셔요. 그 자유함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오해를 해.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바깥에 있으면 죽어요. 물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새는 지상으로 내려오면 느리기 때문에 잡아먹혀. 하늘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은 여러분들을 억압하게 해준 게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기억하셔서 언제나 신앙생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바로는 쉽게 자신의 말을 뒤집어요. 자,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일에 다시 거짓 행하지 마소서. 거짓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파리떼가 이제 딱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상황이 유리해지면 뒤집어요. 거짓을 행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바로와 대화하면서 한 번도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바로는 늘 진실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늘 진실했고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진실만 얘기하고 신실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되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국은 바로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포기했지만 다시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입니다. 아직까지도 혼이 덜 났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싸워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